제가 지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차들 보면 뚜껑이 열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탁 열려가지고 하늘을 탁 보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야구장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덮여진 데가 있고 이렇게 차들도 있잖아요. 뚜껑이 쫙 열려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탁 보면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이 좀 회복돼야 될 줄로 알고요. 이제 5월을 보내는데 아마 하나님 주신 이 5월이 정말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힘든 일요 다 있습니다. 그런 엄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거지 그거 다 해결된다면 언제 찬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 보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좀 보내면서 한번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인 김은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본 요소가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를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본 요소가 가족이라고요. 무슨 헌법을 바꾸고 무슨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앞서서 가족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없으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또 있어요. 기독교 3호 부부 상담사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김덕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다 있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가장 최초의 사회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정이 건강한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십니까? 김신영 선생님 아멘 다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아멘 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부모만 행복하고 자녀가 안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가? 한번 손주들이 행복해하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9살이겠죠?
이 아이는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고 집에 5시면 집에 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시는 자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에 온 시간부터 잘 때 9시까지 가족과 놀거나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난답니다. 엄마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별로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엄마는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라고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에서 카톡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꺼내려는데 카톡 그러니까 엄마는 다시 또 스마트폰을 들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바람에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어. 오늘 학교에서 그러는데 뭐 카톡 그러니까 뭐 엄마 또 이거 들고 또 이렇게 또 뭐 같이 저녁 먹을 때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그냥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TV나 보다가 그냥 잠이 든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제발 좀 카톡 좀 하지 마. 나랑 좀 놀자. 이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러나 그 이야기도 통하지 않자 이 아이는 스스로 엄마와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5월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초, 중, 고 5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주중에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3분입니다. 13분.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3분이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노는 시간이 하루에 13분밖에 안 돼요. 평균. 거기에 비해서 학원이나 숙제하는 그런 공부하는 일로 190분, 뭐 TV나 스마트폰,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84분. 거기에 비해서 가족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은 13분밖에 안 돼요. 13분밖에. 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의 매일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는 가정은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 국가가 70%인데 우리나라는 53.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화가 부족한 것은요, 꼭 맞벌이 가정의 일만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주부, 전업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딸과 이 주부, 엄마가 살가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는 집, 학교, 학원, 집, 늘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애들 다 그렇잖아요? 대화라 그래봐야 뭐 카톡으로 학원 잘 갔냐? 그 정도. 그럼 아이는 네, 땡, 끝. 그 정도의 대화. 그나마 이 집은 학원 마치고 이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기 때문에 차속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얼굴 보고 정도 얘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부가 주말에 온 가족이 뭐 외식을 하는데 외식하는 식당에 가서도 딸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엄마는 야야
좀 그만해. 그런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애들도 같이 언제 한번 같이 집에서 식사할 때 보면 핸드폰을 두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떠나요. 이게 밥 먹을 때도. 그러니 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얘기하겠어요? 이거 보고 있는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인 김은정 씨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숙제했냐? 스마트폰 그만해라. 뭐 그 정도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본 요소가 가정인데 이 가정 속에 대화다운 대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핸드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러고 있으니 대화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래도 부모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이 재단 조사에 의하면 행복을 원하는 조건이 아이들이요 화목한 가정이 25.7%고요. 또 행복을 느끼는 장소도 그래도 38%가 집입니다. 집. 집에서 행복을 느끼고 뭐 그러죠. 어디 가서 뭐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겠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가족 식구 간에 상호 불신이 생기고 보이지 않지만 갈등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도 조사이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17.4%가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자녀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13%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여러분 잘 부모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거꾸로 청소년들도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9%고요. 엄마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2%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에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16%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고 청소년의 24%는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는 겁니다. 무슨 뭐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런 것만 뭐 다투는 건가요? 말로 다투는 것도 다 다투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다툼이 이해가 서로 간에 부족하고 그것도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작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요 심각한 우울 감정과 절망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4명 중 1명이요. 청소년들.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런 증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업이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도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청소년들이 힘들겠냐는 거죠. 집에서도 얘기 못하니까, 부모에게도 얘기 못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다는데요. 부모가 아이 얼굴보다 뒷모습을 더 익숙해진다 그래서 아이 뒷모습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부모는 애들 늘 이렇게 뒷머리만 보는 거예요. 뒷머리만. 그런 증후군이 있대요.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끊어지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갈등은 이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겁죠? 여러분들 가정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정은요 지금 예수님 탄생하시고 갓난아기 때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 아주 반복해 나오는 표현이 13, 14, 20, 21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동문모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14절에도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애굽에 살다가 헤롯이 죽었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다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짧은 본문 속에 무려 4번씩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 위기 상황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세 식구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기 원하시듯이 예수님의 가정도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직장하고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뭐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를 배우듯이 피아노 가서 피아노를 배우듯이 사랑이란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들은 사랑하기를 배우고 사랑받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 훈련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 훈련하고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 되면 나가서 어디 가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골로새 3장 보시면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기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가만 보면 부모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서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식구는 한 사람이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가, 교회의 모든 식구가 이 교회를, 가정을 하나 만드는 일에 의무가 있다는 걸 함께 느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 뭐 주부나 또 어떤 가장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녀가 함께 거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의 의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라는 분이 이 가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건강한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이 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많이 하십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죠.
교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이 많이 해야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합시다. 이거 해야 돼. 뭐 그냥 알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하세요. 집에서도. 예. 집에서도 하세요. 집에서도. 예?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이 늘 충만한 가정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합시다. 예?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예? 서로 고마운 거예요. 밥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먹고, 또 잘 먹어주니까 부모님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해놨는데 안 먹어주는 건데 부모님도 고마운 거고, 피차간에 함께 고마운 거죠. 내려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주방에서 밥도 오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부 구역 식구들, 또 설거지 남자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입 싹 다물고 그러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냥 그 설거지하다가도 그 말씀 뭐 안 들어도 되지만 들으면 더 기쁘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내려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뭐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밥 먹고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한번 내려가서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거죠. 하숙집 같아요. 하숙집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마 늦게 들어가도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가만 보니까 서로 모든 식구들이 헌신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도 아내대로 모두가 다 헌신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헌신할 줄 아는 교인. 건강한 교회죠, 그 교회가. 예? 교회 뭐 누구 뭐 시키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뭐 누기 뭘 알아주길 바라세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시험 듭니다. 섬기라니까요. 다 헌신하세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헌신할 줄 모르면요, 따지기 좋아합니다. 히스콜콜이 이거 왜 그래, 이거 저거 왜 그러냐. 피곤합니다. 그 사람 한둘 있으면 뭐 구역도 가정도 교회도 피곤합니다. 뭘 이렇게 따지는지. 뭐 시비가 되면 어떡하자고요. 왜 나만 수고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저 사람 가만히 있고? 집에서 주부가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맨날 빨리하고 나만 그러냐고. 내가 무슨 뭐 가정부냐고. 불행한 주부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죠. 뭐 헌신하는 게 이쁘고 헌신하는 게 영광이고, 예?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건강한 가정을 가만 보니까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요,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도 안 보면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 생활 환경들이 좀, 예전에는 뭐 지방에 있는 분이나 이제 뭐 자녀를 혼자 뭐 하숙을 보내든가 뭐 서울로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 같이 서울에 사는데도 직장에 멀어가지고 출퇴근 힘들어가지고 집이 있는데도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가정은, 식구들은 계속적으로 만나며 교제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만나자는 친척, 만나는 이웃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친척 뭐 설날 한번 보고 추석 때 한번 보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뭐 매일주일 만나니까 이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전화가 오나요? 빨리 오시라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밥은 드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약속을 밥 먹을 때 많이 합니다. 밥도 먹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좋잖아요. 더 좋으면 같이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게 예배 드리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내려서 밥도 먹고 꼭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같이 만나야 됩니다. 식구가 만나야 돼요. 어렵지만 만나세요. 만나야 그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건강한 가정을 가만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격이 다 생각이 낙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생각하는 자체가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다 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가정이 건강하더라는 게, 끝으로 뭐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 안 생기는 가정 없잖아요. 뭐 교회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그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이 뭐 언제 뭐 늘 좋은 날만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길.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같이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극복 능력, 그게 건강한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거 없으면 뭐겠어요?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그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안 그러지면 힘든데. 그런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다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일을 함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작은 구역도 마찬가지고 남녀 성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짐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가정들이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부 때는 이 젊은 우리 주부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이 자녀들과 좀 소통하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아시겠지만 좀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부 때 제가 설교 안 한 거예요. 우선 자녀들하고 소통하려면요, 자녀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태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 얘기 딱 끊으려고 그러면 야야야 다 한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봤다. 그러면 그 애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뭘 들어가 봐요. 자녀 속에. 자꾸 들어주세요. 바쁘셔도 들어주세요. 두 번째, 자녀들의 첫마디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 때 부모에게 털어놓기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때 마음에 좀 어렵게 첫마디를 딱 띄는데 그때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지금 막 말을 한마디 하는데 참 첫마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감정에 초점을 좀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상생활, 몇 시에 뭐 했다, 몇 시에 뭐 했다, 뭐 어디 갔다, 그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느낌이 어땠느냐, 그런 감정, 자녀들의 감정에 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소그룹, 우리 금요일도 좀 훈련하고 합니다만, 한 소그룹 시간에 사실 이런 걸 같이 나누자는 거거든요. 내가 몇 시에 어떻게 누구 만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를 만나는데 이런 마음이 참 들었다, 그런 감정을 같이 나누자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자녀들의 감정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이야기 다 해버려요. 딱 결정 져버려. 끝. 뭐 더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이.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격려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주눅들기 쉬운데, 세상을 살아가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안 믿어주는데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부모의 격려의 말 속에 자녀들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5월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정처럼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세요.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천사 가브리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바꿔가시고, 그럴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5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